본문 5절은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고침받은 것에 대하여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굳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치유 사건이야말로 평범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귀가 망가뜨린 세상을 도로 찾아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이 권능을 교회에도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사탄 마귀가 쫓겨나가고 우리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창조 목적과 질서가 제자리를 잡아가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서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침받은 한편 손 마른 사람을 통해 회복의 비결을 몇 가지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께로 나아오시라는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는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 한편 손 마른 사람도 있음으로 해서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1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그래서 소문이 파다하게 나신 상황이었습니다. 수시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시는 자리에 그가 먼저 나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냥 한 손 마른 사람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에 가서 보시면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이니까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한 것을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유전에 의하면 이 사람은 손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석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른손이 마르는 병이 걸려서 일할 수 없는 생계가 곤란한 문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에 힘을 주사 부끄러운 거짓 노릇을 안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다른 데 가서 방황한다던가 예수님 말고 다른 대상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면 오늘 이 놀라운 회복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은 우리가 유명한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사실 시편 1편이 가지는 목적은 2편, 3편 그리고 마지막 150편까지 해서 모든 시편들의 총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요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한마디로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시편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복 있는 사람의 기도가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의 이 절규도 나오고요, 복 있는 사람의 믿음도 나오고 탄식도 나오고 고난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1편에서 소개하는 복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사시사철 결실을 맺고 푸른 잎사귀를 내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그 시냇가로부터 물을 공급받고 양분을 공급받으니까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어요?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머물러 있을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자원을 공급받고 우리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들은 복과 상관없는 자리에 살아갑니다. 악인의 길에 서 있고 악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악인들의 삶의 노선을 따라 사는 것이죠. 전혀 복과 상관없이 살아가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내가 어느 곳에 머물러 있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자주 자신을 살펴야 돼요. 이것은 내가 좀 행복하고 불행하고의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정 회복을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사람들을 따라서 은혜의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이 예배의 자리, 주일날 다른 사람들은 자기 시간을 위해서 마음껏 쓸 수 있는 시간인데 그 모든 기회들을 마다하고 굳이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이 시간 연결되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사건으로 돌아오면은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한쪽 손 마른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리했어요. 이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랜 신앙 정통을 자랑하면서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뒷전에서 항상 예수님을 고소할 틈을 엿보던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몸만 은혜의 자리에 와 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구나. 진실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서로 연결이 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하고 간절히 찾을 때 그 사람에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가득 담아내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기 전에 한 가지 행동을 요구하셨어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지금 회당 안에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앞서 소개한 바리새인들도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유독 이 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 높이 세워 놓으십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들 앞에 이 사람을 창피를 주기 위해서요? 결코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편 손 마른 사람이 회복의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회복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진정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은 관심이 달랐어요. 그들의 안중에는 회복의 역사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습니다. 손 마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자신들은 오직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만 노려보고 있었다니까요. 안식일을 지킬지, 안식일을 범할지 이런 데만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규정을 잣대를 들이대면서 말이죠. 한마디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쏟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었던 것처럼
모든 교회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생명 살리는 일에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생명을 살리지 않고 말이죠, 없는 사람 비난하고 험담하고, 이것은 생명을 죽이는 일이에요. 주님이 주신 에너지를 허튼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문제투성이의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비난하고 험담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하나님의 도구와 또 축복의 주인공으로 바라보고 기대하는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풍성한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고치시려고 하자 같이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자기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은 우리 죄인인 인간들의 생각이 어떠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불행한 일 당하면은요, 긍휼히 여길 생각을 안 하고 저 사람 문제가 있어서 그래, 저 사람 뭐가 잘못해도 크게 잘못돼서 그래, 자기 죄 때문이든지 부모 죄 때문에 그럴 거야, 이렇게 그냥 단정을 해버리고 말아요. 이런 질문 앞에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하셨을까요? 우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도구로 그를 쓰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하고 달랐어요. 사람들은 책 잡고 죽이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그를 격려하고 그를 살리는 일에 집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눈을 씻었더니 밝히 본지라. 그래서 그 유명한 실로암이라는 복음성가가 나오지 않았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물으신 질문이 있습니다. 자,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4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양심상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말도 못하고 저 말도 못하겠고. 나는 예수님의 이 질문이 오늘날 교회들이 듣고 답해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 생명을 죽이는 것, 어떤 것을 택할 것이냐?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이 선한 일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온 에너지를 쏟아붓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주일 성수이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 앞에 어떤 죄를 지었던,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던 누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사람들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회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할 때 그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대전중보교회가 다른 것으로 소문나는 것이 아니라 참 대전중보교회 가면 사람들의 삶이 바뀌더라, 사람들의 삶이 회복이 되더라, 대전중보교회만 가면 사람들이 살아나더라, 이런 소문이 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19 이후에 교회를 새롭게 하고 또 한국교회를 견인해 나가는 좋은 모델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시키시는 예수님께 순종하셔야 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당당하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행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5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할렐루야.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입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손이 말라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손으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손에 피가 흐르고 신경이 통하고 근육이 붙으면서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질병으로부터 육신을 회복시킨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움 속에 나약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이 아닙니다. 문제를 만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이 불행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도 가정에도 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정이 회복되었더라. 그 사람이 회복되었더라. 그 교회가 회복되었더라. 주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그 창조 질서를 따라 창조 목적을 완벽하게 이루어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펼쳐지겠습니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한편손 마른 사람을 그냥 말로 고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래요. 여러분, 스스로 내밀 줄 알면 무엇 때문에 주님을 찾아옵니까? 손이 말랐기 때문에 기능이 죽어서 꼼짝 못하는 손인데 이 손을 어떻게 내밀라는 거예요?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닐까요? 불가능한 요구임에 틀림이 없어요. 사실 이 사람이요, 손을 내밀어 보려고 재활치료도 받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절망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굳이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명령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요, 손을 내밀어도 손이 안 나가는 게 문제고요, 만에 하나 손을 내밀었다 그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손을 내민다는 것은 순간적으로 복잡한 생각이 흘러가면서 쉬운 용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이 모든 불가능한 것들을 다 뒤로하고 손을 내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을 난 내밀었다기보다도 어깨를 내밀었겠죠. 이렇게 내밀었을 때 신기하게 그의 손이 활짝 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내밀매, 이것이 그의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가 움직이려고 했을 때 손이 펼쳐지게 하는 놀라운 회복의 기적을 일으켜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고칠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은 늘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을 쫓아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바라지만은 기적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근거로 해서 우리 믿음을 사용하셔서 주님은 기적을 오늘날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뭘 말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오늘날도 회복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impossible, 불가능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impossible이라는 단어에 점 하나만 찍으면
의미가 확 달라지잖아요. I'm possible. 여러분, 점 하나 찍는 게 순종입니다. 이 점 하나를 못 찍어서 그렇게 힘들게 주님의 뜻이 아닌 그런 고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 공동체 성경 읽기를 읽고 있는데요, 지난 주간에는 요한복음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성경을 읽다가 읽고 듣고 그림도 보면서 참 다방면으로 은혜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와가지고 그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우리가 읽게 되었어요. 그런데 수없이 많이 봤을 내용인데 그날따라 눈여겨보지 않았던 말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식사 때를 놓치고 굶주려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줄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함이로라. 어떻게 하실 줄을 아시고 지금 이 큰 문제가 당면에 있지만 주님은 이미 답을 가지시고 그런데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문제를 던진 거예요. 그때 이 빌립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예수여,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이나 있어도 이 사람들 먹이기에는 부족합니다. 야, 얼마나 머리가 빨리 돌아갔는지 순식간에 계산을 해가지고 야, 이 사람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이상의 돈이 나와야 된다. 200데나리온은 엄청난 액수의 돈이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일지라도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 믿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셨는데요, 제자들과 빌립은 현실적으로 계산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야, 내가 읽어보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시구나, 시험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에게 어떤 과제가 주어지고 일감이 주어지는 것은 내 믿음을 시험하는 과정이구나. 그 문제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걸 항상 우리가 기억하면서 교회 생활하고 봉사하고 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딱 일감이 주어지죠. 믿음 있는 사람은 그걸 확 물어요. 그리고 불가능하지만 믿음으로 해냅니다. 딱 보니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고백하게 되어져. 이게 교회 일 아닙니까?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주님이 왜 필요합니까? 내가 다 하지. 그런데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고 어려운 문제도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은 다 이미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주님이 내는 그 문제에 합격 믿음이 인정받고 놀라운 회복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 하나 찍는 게 순종이라니까. 순종하란 말이에요. 순종만 하나님께서 내 귀에다 대고 말씀하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 결정을 통해서 무슨 일이든지 일감을 던졌으면 아멘, 나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하고 함께 힘을 모을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손을 내미세요. 불가능하다고 탓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